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심 수녀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쟁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간이 범죄했던 모습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 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이제 슬쩍 가지고 나와서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아간 또 그 말씀을 순종했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연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3,3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여리고 성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93년이죠. 지금으로 하게 되면 99년이니까 한 1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질학 성서 고고학의 한 잡지에서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논문은 여리고성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위치한 곳은 길이가 450km나 되는 요단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요단 계곡은 헬몬산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아카바만, 케냐, 또 탄자니아, 모잠비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엄청난 계곡입니다. 그 계곡의 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에 움푹 파여져 있는 계곡 속에 있는 것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은 항상 이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뭐 여름에야 항상 뭐 덥겠지만 먹을 것이 없었겠지만 가을쯤 들었으면은 이 비가 내려서 야자 열매라든지 아니면 이 바나나라든지 항상 이렇게 푸른 어떤 그런 목장 지역을 만드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굉장히 탐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클레오파트라라든지 또 헤롯의 궁전의 별장이 바로 그 여리고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상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델 알술탄이라는 지역에 이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이 소금을 넣어서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었던 그 엘리사의 샘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신약에 또 소개되어 있는 이 여리고는 또 구약에 있는 여리고하고는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구약에 있는 여리고보다 남쪽으로 조금 비켜난 아브엘 알라익이라고 불리는 페어 지역에 이 신약의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 거기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발굴은 1868년에 첫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흙으로 덮인 언덕을 파고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여리고 성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발굴은 1908년 오스트리아 셀린 박사에서 시작되고요. 1996년부터 36년까지 영국의 고고학자인 존 카스탕, 또 52년부터 58년까지 영국의 여류 고고학자인 캐더린 캐니언, 또 97년에 이탈리안 탐사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100여 년 동안 이 여리고 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참 재미난 것은 이 여리고 성은 성경적인, 성경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고고학자들은 다 믿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을 믿고 계속적으로 그 땅을 파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여리고성을 탐구를 했죠. 100여 년 동안 이 영국에 탐사한 사람만 자그마치 10,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드 박사의 논문을 보게 되면 100여 년 동안 걸친 유적 발굴에 대해서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이 이게 좀 나오는데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구조는 외벽이 약 5m 정도 높이, 그러니까 외벽이라는 것은 이제 언덕 높이죠. 언덕 높이가 5m 정도, 그러니까 두 개의 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에는 5m 정도 높이에 두께가 2m나 되는 두꺼운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7m의 진흙 벽돌로 해서 그 높이를 쌓았어요. 그리고 또 내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m나 되는 높이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 듣기로는 그 위에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요소고 뭐 어떤 그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아주 전투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진흙 쌓는데 아주 굉장히 발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흙으로 만들어진 여인과 동물들의 모습들의 이 진흙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그 지역에 터키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석, 그러니까 터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물물 교환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터키에서만 나오는 오석이라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물들을 위해서 발굴팀이 놀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발굴팀이 그 여리고를 1m 정도 파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항아리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항아리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농사를 짓고 불에 탄 곡식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는 말씀하고 아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두었던 모든 곡식들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1m 깊이를 파고 들어갔더니 그 항아리 안에 그 많은 곡식들이 다 불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창 추수가 끝나서 그 항아리에 곡식을 가득 쌓아둬야 될 그 상황에, 그러니까 군량배를 비축해야 될 그 상황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살라 버렸을까?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모든 곡식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동, 금, 은철은 다 하나님께 제단에 바쳤던 것이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발굴팀들이 계속 발굴을 하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외곽에 성벽이 하나 있었어요.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거기가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 라합의 집만큼은 넘어지지 않고 라합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인데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대로 보니까 그 성벽에 있는 라합의 집만은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성벽들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갖다가 재건축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쭉 그 말씀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이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고 재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보통 보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들 하나씩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합 시대에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누굴 잃어버려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분명히 하나님께 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지 않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을 세운 때에 아들이 죽고 이렇게 또 막내 아들까지 죽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그것을 후세에게 남겨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무너졌을까? 정말 소리를 와 지르니까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대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돌았던 거죠. 성전을 돌았는데 이 성전을 도는 거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키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공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명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물질, 같은 물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질끼리 만약에 이제 이런 공간 안에 소리굽새를 넣어놓고 소리굽새를 땅 치면은 같은 옆에 있는 소리굽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 거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소리굽새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소리굽새 하나를 치면은 그 소리굽새가 옆에 있는 소리굽새를 칩니다. 그러니까 기타 튜닝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라 레솔 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 있는 미를 치면은 아래에 있는 높은 미, 그러니까 6번 줄까지도 이제 1번 줄까지도 막 떨립니다. 왜? 같은 미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공명의 위력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1940년 11월 7일에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1940년이면 꽤 오래된 시간인데 11월 7일에 미국 워싱턴 타코마 해협에 태풍으로 견딜 수 있는 신궁법으로 건설된 타코마 해교라는 그러니까 현수교가 산들바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첨단으로 지었습니다. 시속 190km의 바람이 불어도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완공된 지 3개월 만에 이 다리가 70km, 70km를 해봐야 여러분 그렇게 심한 바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스슥 부는 바람인데 70km의 바람에 이 타코마 현수교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당시 워싱턴 대학의 파키 하슨 교수라는 분이 왜 이렇게 이 현수교가 무너졌는가 연구를 했던 결론은 뭐냐면은 이 공명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이 영향에 살짝 이렇게 흔들는 어떤 한 부분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흔들려서 이게 그냥 풀썩 70km밖에 안 되는 이 바람에 그냥 무너져 버렸던 거죠. 이런 예는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31년 영국 캘버리 부대가 맨체스터 근교의 브로스턴교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이 군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군화에 지나가는 이 소리에 의해서 이 다리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뭐 이렇게 보면은 여자 성악 가수가 이 초고음으로 막 하면 이 크리스탈 이 컵이 팍 깨지잖아요. 그것도 안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21세기는 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막 소리를 지르면은 초고음의 소리를 내면은 이 크리스탈이 팍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초고음과 이 크리스탈의 어떤 그런 한 부분이 서로 간에 하나의 이 같은 음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을 못해서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그 소리와 함께 공명이 되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은 이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지진. 이 참 재미난 것은 이렇게 전략적 욕춘지인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판 구조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두 개의 반대 방향으로 판 구조로 돼 있는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서로 간에 이게 다른 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반대편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땅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한 바퀴 돌기 전에,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장정만 자그마치 60만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봤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이건 지금 남자들만 센 거죠. 한 가정에 아이들 둘하고 와이프까지 하면은 곱하기 3 하면은 약 뭐 180만 명? 뭐 좀 더 나면은 뭐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뭐 한 바퀴 돌았겠습니까? 뭐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같이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할 때에 그 밟고 땅을 옮기는 그 순간에 땅에 있는 모든 이 판 구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되는 날, 마지막 소리를 다 같이 지르고 그때에 이 공명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서 이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가 완전히 다 붕괴됐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창조과학협회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리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빠른 시간 동안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리고라는 지역은 굉장히 좋은 땅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땅을 갖고 싶어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또 많은 나라들이 여리고를 침범을 하고 전쟁을 했지만 이기지 못했던 땅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전략가가 어떤 전투를 하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그 지역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사람 있으세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수신 장군의 하객진을 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6개 뭐 이런 거 뭐 몰라도 이렇게 무슨 뭐 성전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다, 이거는 뭐 어떤 전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법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명을 이용한, 아니면 지진을 이용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 돌기가 뭐 어떤 위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어떤 그런 지휘, 또 상식 밖의 어떤 그런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또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고학자들이 분석했던 내용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다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 네. 목사님 말 잘 듣는 거?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막 지옥 가요? 네. 뭐 이런 게 순종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순종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운전하는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주신 거는 네 앞에 있는 도로와 같다라는 것이죠. 네 앞에 있는 신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법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차선을 따라가는 것이고, 신호가 파란불이면 가는 거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법을 지키면은 딱지 끊지 않습니다. 경찰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종이라는 것이 막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막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운전하면서 차도를 달리는 것과 차선을 쫓아가는 것과 신호등을 맞춰서 내가 가고 멈추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 100m 달리기라는데 스타트 소리가 탕 울려야 여러분 달리지 않습니까? 법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여서 쫓아갈 때에 승자는 1등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달려갔다, 스타트 총소리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면류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김에 있어서 어떤 편법과 방법, 또 이상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한다든지 성경 말씀에 왜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국에 요즘에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교회가 있는데,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한 자들. 참 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뭐예요 지금? 왜 이러세요, 이 분위기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 막 많이 하면 막 구원받고, 아니면 내가 무슨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을 때 구원받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는 무엇이냐? 회개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행위죠. 근데 행위가 우선시되어서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은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더 깊이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 여리고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함이라는 것이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나님 하실 때가 있잖아요. 무슨 군사들을 데리고 무슨 하루에 한 바퀴 조용히 돌고 또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금을 던져가지고 고기 낚고 온 프로페셔널 어부한테 아무것도 못 잡고 온 어부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예. 목수가 어부한테 말이 돼요, 이게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확량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심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날마다 완성되어야 되고 거룩함으로 함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삶에 적용이 안 될 때는 그럴 때는 날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순종합니까? 5장 15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모세는 자그마치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거부했습니까? 네? 가만히 보시면 8번이에요. 8번.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모세는 계속적으로 8번 핑계를 대요. 하나님 보내시는데 안 돼요 하나님, 말 못해요 하나님, 난 무식해서 안 돼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8번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을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재미난 것은 여호수아는 그냥 단 한 번에 신발을 딱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아마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8번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네가 하나님 나타나면은 너 신발 벗어라 바로.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신발을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모세가 8번 핑계를 대 무슨 이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지도자가 8번씩이나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모세 왜 이러지? 내가 알고 있는 모세가 성경에는 이런 모세가 아니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8번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말씀 앞에 신발을 못 벗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 신을 벗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아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모세 정도 되니까 8번인 거예요. 저는 아마 지금도 아마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발을 못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기도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신을 벗으라고요. 내 신을 벗으면은 나는 무슨 신을 신고 다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면, 내가 이것을 내어던져버리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께 다 줘버리면,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밤새도록 여러분 물가에 나가서 고기 낚아보십시오. 베드로처럼 그냥 헛손질만 하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 연약한 모든 모습마저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설마 이런 것도 받으시겠어? 하는 것마저도 여러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답니다. 그렇다고 뭐 예배 드리지 말자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냥 범죄하고 해서 자결하고 죽었으니까 참 비참한 왕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인물 출중했었고요. 저보다 조금 딸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생겼는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집안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척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벗어던지지 못한 신발은 무엇이에요? 아직까지도 벗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나의 자랑을 행사하고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겸손하게 내려놓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여기서 무슨 뉴욕으로 가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가란 말이 어디로요? 하나님 그냥 가.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 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갔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죄송합니다. 박 목사님하고 같은 연세세요. 거의 비슷한 연세세요. 박 목사님한테 지금 하나님 가 그럼 우리 목사님 제가 가실 것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연약한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가 믿음으로 갔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본토 친척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가라고 하니 가버렸어요. 두 번째도 놀라운 사실이 있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열십자로 가르고 내장 다 뜯어내고 불 확 질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시키시는 거죠. 저한테는 이런 거 안 하세요. 안 할 거 아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정 목사 너는 못할 거 뻔히 아니까 하나님 안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아들 바쳐라 이런 일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럴 정도의 여러분 믿음이시면 하나님 뭐 여러분 크게 들어쓰시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3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즉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그 순간 나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뭐 하루 이틀 자꾸 챙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그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아갑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짐을 다 챙기고 그리고 같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순종은 즉각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뜸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뜸들이면 밥 탑니다. 탄밥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뜸도 적당히 들여야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성령님의 말씀 앞에 내가 더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동안 좀 많이 재보고 하나님 이건 안 되고요, 하나님 저건 안 되고 자꾸 생각해봤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즉각적인 행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나는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당대의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한 민족을 이루고 한 열방을 이루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하늘의 큰 열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수아 사람만 많았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전쟁을 한번 치러본 사람들입니까? 다 목동들입니다. 해봐야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령했더니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시고 그 땅을 가르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섭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의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당대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 이게 반대편에 보면은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짓기 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이 절이었었는데 이 절에 있는 스님께서 이 반상회만 열리면은 자꾸 저 기도원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탄원서를 쓰자고 막 그렇게 동네 주민들을 이렇게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들었던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는 저분이 왜 저렇게 우리 기도원을 싫어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기도 반상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스님 왜 이렇게 저희 기도원을 자꾸 헐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새벽 5시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막 저기서 기도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막 들리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불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절에 앉아가지고 불공을 탁 드리는데 보통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나미야비 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가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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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기가 계속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거 계속 저렇게 있다가 내가 이러다가 이 교회 주지승인데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 기도원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사실 진짜 있었던 얘기래요.
여러분, 그 스님도 자꾸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맨날마다 이상한 랩 듣고 이상한 음악 듣고 막 헤비메탈 듣으면요, 이 정신 상태가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들으면 내 영혼이 편안함을 얻고요,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의 귀를요 복음을 향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자꾸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그것들이 무엇인가 자꾸 탐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신발을 벗어버리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을 때에 여러분 스님도 할렐루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안 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결단의 용기는 바로 그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신을 못 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못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인가 손해볼지라도, 무엇인가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꿇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이제 고백하면서 능치 못하실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